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년 이 결심과 또 다짐을 생각할 때 예전에 군대에서 제가 군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육군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어서 군인들은 아침 저녁 점호 시간에 이 복무신조를 외우게 됩니다. 이 복무신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복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육군 복무신조 외치면 그 뒤에 부제목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군 복무신조 외치면 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의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육군 복무신조를 외우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군생활을 잘하자,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또 이러이러한 신념으로 우리가 군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육군 복무신조에 담겨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다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 결심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다짐입니다. 또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도 또 다른 이 다짐에 대해서, 믿음의 다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뭔가 좀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슬로건이나 구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될 것 같죠. 한두 달은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길게 봐서 1, 2년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굳게 다짐을 하고 또 마음을 굳게 먹어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당연한 응답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응답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기 위한 그 앞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의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한 길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 우리에 의해서 뭔가 좀 노력해보자, 우리에 의해서 발전하고 개선해보자, 우리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보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바벨탑도 만든 것이죠. 바벨탑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닿아보자, 하늘에까지 이르러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던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의한 길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한 길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에 의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 의해서 구주가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 의하여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막혀 있으면 그 누구도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벽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길은 또한 어떤 길이기도 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여기에 열어놓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네카이니세는 신성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에네카이니세 나신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에네카이니세 나신 그 길, 이 길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나타나게 되죠. 구약에 보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정해진 날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급한 하나님께 아를 일이 생겨도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행히 목숨이 유지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길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절망의 길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화가 되겠습니까?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너무나도 힘든 길.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 외에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야 하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지니고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이 직무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긴장이 돼서 머릿속에 새하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계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 파르레시아는 원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녀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떤 자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특권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직 그분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유학생활 동안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집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교 기간 동안 3-4번 정도 이사를 다닐 정도로 안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어서라도 집 하나를 좀 장만해야겠다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집을 한 채 장만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첫날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내 집이다, 내 집이 생겼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네 집 아니야, 내 집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요, 아버지 집 맞아요. 그런데 내 집도 돼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 내가 힘들게 대출금 갚을 때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이런 한 푼 보태지 않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니까 아버지 앞에서 감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저씨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그 대제사장조차도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실제가 아니라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 모형에조차 대제사장이 마음껏 드나들지 못했는데, 거기서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입니까? 선행과 공적을 많이 쌓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려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길, 하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새 길,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새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새 길 따라서, 아니 그 길을 따라서만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근데 이 커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가 20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3cm 정도 되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천으로 된 그런 커튼이었습니다. 이 커튼을 옮길 때면 무려 제사장들이 300여 명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옮길 정도로 그런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그런 휘장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커튼이었습니다. 이런 휘장이 자연적으로 찢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휘장을 찢어보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어느 귀퉁이 한쪽이 아니라 전체 위에서 아래로 된 통으로 짜여진 이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된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휘장을 찢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에 이끌려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봉인이 펼쳐져서 그 두루마리 안의 내용이 읽혀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그 봉인을 풀어야 되는데, 하늘 위를 찾아봐도
땅 위를 찾아봐도 땅 아래를 찾아봐도 그것을 풀 만한, 그것을 펼칠 만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지닌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절망감에 휩싸여 엉엉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좌 옆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님 그분이 떼시리라. 우리 주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오직 그만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시리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길, 올드 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율법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로는 안 된다. 옛 길로는 안 된다. 율법의 길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한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옛 길을 보수해서 설치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옛 길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개선하고 요 부분만 새로 깔고 요 부분만 새롭게 어떻게 건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옛 길은 완전히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길, 그 새로운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고 싶지만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뭔가 좀 아쉽게 느껴져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으로서 옛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열심히 걷고 있는 그 길로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거기서 뭔가 좀 부족한 걸 채우고 뭔가 좀 빼놓은 거를 덧붙이고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 길로는 안 된다.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그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오직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자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에게 살 길만 알려주면 선생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단 죽음을 앞에 둔 사람만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얻은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시간 연장의 길에 불과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옛길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마디만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길, 수치스러운 길,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더군다나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발걸음으로 나온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그 길, 그 길에서 이 여인은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마침내 그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처음에는 죽음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길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길이었는데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만나자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끌려오는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는데 진정한 살 길을 만나자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눈을 보니까 이미 두려움이 너무 가득한 겁니다.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여쭤보니까 이 병이 가진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에게 너무 힘들까 봐, 내가 이 통증을 견딜 수 없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통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런 그런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올 그 통증,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서 알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이미 그 눈이 두려움의 잠식당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그분의 눈을 보니까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가득한 눈이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한 눈이었는데 눈빛이 잠잠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차분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분의 눈빛을 변하게 한 겁니까?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 그분께서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빛이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를 새롭게 하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짐보다, 우리의 결심보다, 물론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먼저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 올해도 새로운 살 길 되신 그분께 나아가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